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들어도 복 받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말씀 공부에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홈 스위트 홈.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우리 집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리면 행복한 가정을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화 이름의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정의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정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즐거운 가정이요, 홈 스위트 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나기는 어렵고 삶은 쉽지 않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최초로 세운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이 한 물자를 살아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름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크를 지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지만 아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공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기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확실히 알고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본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옆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아담은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담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아담을 만들고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아담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복을 주지 않았는데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한 가정을 이루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허락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가 안정이 되어도 가정이 흔들리면 그 목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자 목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도 가정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업장도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깨어지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유교 문화 중에 하나가 가정보다 사회를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 가정은 진정으로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과 가족을 위한 것은 못난 삶을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회식을 하면서 가정을 챙기는 사람은 공평하다. 아주 못난 놈이다. 이것이 잘못된 유교 문화에서 나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축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모든 구제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사회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웃에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로나 말미암아 요즘 비대면 예배로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이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제도 미용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까지 했으면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크리스찬 가정으로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입에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몸도 불편한데 요즘 비대면 예배로
온전히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결국은 그분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로서 정책적으로 감염병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소리되자 그 입에서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한 번 안 나가면 두 번 안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국적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도 식장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장생활도 모든 헌신도 가정을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봉사도 예배를 위해서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인본적으로 아무리 집을 지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드리지 않은 그 건물은 글자그대로 건물에 불과하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전국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소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3,000명 정도 출석했던 교회가 지금 30명 정도로 성도가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교회를 매각하게 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우리 한 10년, 7, 8년 정도 학교 교사로 이 봉사하면서 목회다가 목회를 안 하고 이 교사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은 전부 목회 개척을 하니 건축을 하니 하는데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여도 목회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면 아이디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성도를 사랑하는데 목회 안 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목회를 하지 않은 목사님 만나면 역시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급하지만 돈이 생기면 아이고 저 상가라도 얻어서 이 개척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희 아내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다는 생각을 한 7, 8년을 거의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1년 빨리 목회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가에 임대를 내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상황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되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임대 교회들이 참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헤어지니까 헌금이 없어지고 전도가지 아니하고 있는 성도도 떠나가야 돼요. 그래 결국은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로라도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2, 3년 늦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숫자가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백주년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한 교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자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1,500개 교회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330개 교회를 5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 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50만 원 지원 받아도 임대하는 교회는 임대료도 되지 않습니다. 또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한 사실을 감정을 했고 또 부족하지만 어른들 섬겨있다는 사실, 이용봉사랄지 쌀 나눔이랄지 독거노인 병원 모시고 다닌다랄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더니 이 1,500개 중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임대교회는 임대료는 매달 들어가는데 아무리 부어도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모릅니다. 그전에 상담을 했는데 참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한 20년 돼서 기존 성도들이 한 20, 30년 되지만 돼서 목회는 사례비 주는 큰 문제가 없어요. 200만 원 사례비 내는데 그런 기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교회를 세워진 과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늘 지나야 관심을 갖고 우리 자치단체 봉사하니까 늘 처음에는 부족을 생각했는데 저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지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일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달리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목사님께서 어려운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사를 위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우리 재정에서 나갑니다. 내 개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헌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만 원씩 매달 나갑니다. 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200~300명 출석하는 교회도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이 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보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부린 것 없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수고가 헛되다. 야훼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세운 수가 헛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건조하다도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질과 달인이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시편 27절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올 부른 노래인데 이 시편에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델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자, 시편 127편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예수가 헛되도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세운 건물이 바로 아무리 수고가 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야훼께서 세워지는 가정이 왜 필요한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사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도를 달리면서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물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 훌륭한 성자 정도, 훌륭한 교사 정도, 또 기적을 행하는 그 점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창수가 나도 비가 불어도 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과 육적인 복을 줍니다. 예, 대답하라 가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여 해루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 사실을 믿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토대로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는 천국 열쇠 풀고 묶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시편 102절 시작. 야외에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경매를 두어도 하나님이 떠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내 거라고 확 움켜쥐면 절대 내 것이지 않습니다. 자꾸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던지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없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죄를 지게 돼서 결국은 그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랑의 떡을 나누는 가정들. 사랑의 떡을 나누는 가정. 사랑의 떡을 나누는 가정.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맞든지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 어때요? 18절.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행복한 가정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는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여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지니 막심할까니라.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행복 가정 되기를 원하면 그 가정에 유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역시 유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유기 질서가 무너진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곳을 중심으로서 재직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장로교회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장로 평신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직장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도 무너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어떤 계절에든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신앙법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유교를 잘 지킴으로 정말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